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최종 결정권자를 가진 분은 누구십니까? 예전 같으면은 가족이 모여서 TV를 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면요, 어떤 TV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정자가 누구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녁 시간대에 가족들이 도란도란 앉아서 TV를 보게 되는데 아마 항상 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싶어 하시고, 어머니는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시고, 아이들은 만화 영화를 보고 싶어 하고, 그 가운데에 TV 하나를 놓고 어떤 채널을 틀지 고민하였던 시절들을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장면에 어떤 그 가정의 TV를 보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누가 이 가정의 최종 결정권자를 가진 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 즉 어떤 것에 권위를 두느냐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크게 차이를 둔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한우리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의 자부심 가운데의 하나가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가장 높이 세우는 그런 교단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성경의 최종 권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물로 뿌리는 세례가 아니고 침수, 물에 들어가서 나오는 침수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침례교인의 자부심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일반 생활에서 마찬가지로 무엇에 권위를 두는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든 부분의 결정들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무엇을 결정할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무엇에 권위를 두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은요, 조금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역사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열왕기상이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읽으신 34절까지의 말씀에서 20장이 마무리가 된다면 아마도 너무나 깔끔한 역사적인 기록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에서 20장 통틀어서 이제 아람 왕 벤 하닷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지키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게 하고 승리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앞에, 아합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벤 하닷을 이 아합 왕은 용서해 주고 그를 자기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화친을 맺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20장이 여기에서 끝이 났다고 한다면, 물론 아합 왕이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그의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던 건 아쉬웠겠지만, 그 역사서적인 관점에서 역사서로서 이 열왕기상을 봤을 때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무리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앞으로 아합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가 20장 마지막에 삽입이 되었을까요? 20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2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합으로 하여금, 또 아합이 통치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이야기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받게 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왜 아합이 이 길로 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듣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합 왕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합은 이제 열왕기 말씀에서도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악독했던 왕, 가장 하나님과 반대편에 섰던 왕으로 기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아합의 시대에 대한 기록들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의 시대와 겹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악인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악인들의 행동을 반대로 뒤집게 되면은 의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있는 악인의 모습들, 아직도 우리 가운데에 끊지 못한 악인의 모습들이 있다면 끊어내는 그런 결단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들이 향해 나아가야 될, 지향해 나아가야 될 의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도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시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인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3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 선지자가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부탁을 자기의 친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갑자기 한 친구에게 가서 나를 두들겨 패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의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그저 한두 대 약간 뺨을 때리거나 이렇게 몽둥이로 매를 때리거나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피가 나도록, 피 곤죽이 되도록 나를 두들겨 패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친구가, 부탁한 친구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하였더니 36절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즉 선지자가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 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좀 이상한 말씀이죠.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상황은 어떠하냐면, 제가 그 선지자라고 한다면 제가 누군가에게 나를 두들겨 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즉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 길가에서 나가게 되면은 사자, 라이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와서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그 친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 친구가 이 선지자를 신뢰했더라면,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였더라면 그의 말을 이처럼 거절하고 반대로 그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즉 무엇이냐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넘어서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였다고 한다면, 이 때로는 터무니없는 부탁, 그리고 나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부탁을 할 때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고 있느냐, 나의 상식과 하나님을 믿는 신뢰 가운데에
그 두 가지가 상충되었을 때에 나는 나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가? 나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됐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그때에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를 잡고 또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밤새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다녔지만, 배를 타고 돌아다녔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돌아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정말 그 물고기 잡는 일에는 프로였을 것이고, 그가 이미 밤새도록 온갖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였는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5장 5절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베드로가 취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 그리고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이 일에 있어서 전문가인 줄을 알았지만,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물을 던지기로 결단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상식과 또 나의 모든 경력들, 또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무엇에 최종 권위를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그 선지자의 친구 입장에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는 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요구하는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때려서 조금 많이 때리라고 한 건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친구라고 하는 자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 안에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자가 나타나 그를 물고 가버리는 이런 동화 같은 일이지만, 물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떠한 젊은이들의 혈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있었던 1500년대에 가게 되면요, 이제 마틴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고요, 여러 분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스위스에서 시작된 제세례파라고 하는, 제침례파라고도 하고요, 제세례파라고 불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성경의 권위를 가장 위에 세우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일들을 하나하나 지키기로 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눈여겨본 것이 바로 말씀드린 침례와 세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경을 보니 세례라고 하는 말은 없고 침례라고 하는 말밖에 없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에서는, 우리의 이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서는 반드시 침례를 주자, 이런 일들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에 반대되었었던 그 카톨릭은 물론이거니와 루터교나 아니면 장로교 그런 신자들의 눈에도 가시처럼 보이게 됩니다. 왜 저렇게 티나게 저러나, 티나게 물에 들어가서 저런 의식을 치르나,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단으로 몰리게 되고, 여러분 찌리히에 가보시면요, 스위스 찌리히에 가보시면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그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되게 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물에 들어가는 게 좋거든 물속에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장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제세례파인 자들이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또 말씀 속에 있음을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조금 타협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짧은 목숨을 부지하였겠죠. 근데 오랜 역사,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이 제세례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 중심에 그것을 목숨처럼 지켰는가, 실제로 목숨을 바꾸면서까지 지켰는가를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나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아닐 수도 있고요, 교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반추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생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떠한 사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라.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결정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권위를 둔 그런 결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한 37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와 대조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 의인과 악인의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느냐. 의인은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왜 이러한 일들을 벌어지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제 그 상처를 입은 이후에 변장을 하고 아합 왕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이 선지자는 변장을 하게 되죠. 전쟁에 다녀와서 피투성이가 된 그런 사람처럼 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데 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것을 해설하게 되지만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 아합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지휘관이 그에게 한 사람을 지키라고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이 그의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즉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 즉 이 변장한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내가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 사령관이, 그 지휘관이 지키라고 했던 그 한 사람을 놓치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저에게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 아합 왕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되리라. 즉 은 한 달란트를 갚거나 아니면 너의 목숨으로 치러야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은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한 노동자가 평생을 돈을 벌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너가 이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너의 목숨으로 이것을 갚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아합의 생각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냉철한 대답을 합니다. 너가 약속을 하였으니 그 심판이 너에게 임하여야 하리라. 훗날에 이것은 아합 왕에게 임한 심판인데,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한눈을 팔고 명령을 잊어버리고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지며 분주하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지휘관이 명령한 것에 철저하게 따르지 않고 한눈을 팔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에 이것이 아합 왕에게 심판이 임하는 결정적인 그런 일들이 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명령에 한눈 팔지 않고 그 명령에만 집중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서 눈을 떼고 한눈 파는 모습이 나에게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아합 왕과 같이 한눈을 팔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와 같이 변장하고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났던 그 일들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 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43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즉 이와 같이 비유하였던 것이 뭐냐면 바로 전쟁에서 그 한 사람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자는 바로 아합 왕이었던 것이죠.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람을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명령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책무는 아합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음에도 아합은 자기의 이익 또 자기의 생각, 그것을 앞세워서 그 가운데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아합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제 너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죄의 결과를 너의 목숨으로 갚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오늘의 본문 43절의 말씀입니다. 4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아합 왕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의 모습은 바로 너무나 답답해하고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였던 것이 아니고 회개하였던 것이 아니고 도리어 화를 내고 반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가 정말 근심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불편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기쁨만이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받고 또 어떤 일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화를 내게 된다면, 또 마음속으로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바로 아직 악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휴스턴 서울교회를 담임하셨던 최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고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거죠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 왕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선지자의 친구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직 죽음으로 그것을 갚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합 왕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가장 대조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 새로운 땅,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쟁취하러 갔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들이 수없이 많았죠.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명령들이 다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동의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모든 민족들을 멸절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멸절의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결국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그 명령들을 지켜나가고 사명을 감당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서 여호수아 2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믿음이 나타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안에는 여호수아의 굳건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임을 칭찬받게 되시고 또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직 죽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의인이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말씀을 우리 최종 권위로 두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그것보다 더욱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아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